오늘 우리 하늘이교회 방문해 주시고 등록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매주일 우리 하늘이교회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년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밝은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이, 물론 다른 날도 밝은 얼굴을 볼 수 있지만 오늘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밝은 얼굴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격양된 목소리로 환영하는 이런 소리를 듣는 날은 바로 전도 축제를 하는 날, 파인네 전도 주일인 것 같습니다. 그토록 모시고 싶어 하던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뵐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모시고 나온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인도자 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이 교회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셨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전도해 오시는 분들에게 오늘 선물도 드리고 또 전도되어서 오신 분들에게도 선물을 주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교회 모시고 오고 싶어 했던 것 아닙니다. 또 전도해 오지 않으면 목사가 전도해 오지 않은 분들을 야단치기 때문에 여러분을 전도하려고 한 것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그분들이 여러분을 오늘까지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 이유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너무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루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살고 또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중하고 또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인도자들, 그분들의 사랑과 노고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매일 죽어 산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발 씻는 물까지 떠다 주었습니다. 또 남편이 무엇을 시키든지 군말하지 않고 따랐습니다. 왕처럼 떠받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 권사님의 사랑과 정성에 감동이 되었던지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녁에 교회에서 울리는 교회 종소리를 듣고 그 마음이 열렸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권사님이 애쓰시는 그 권사님은 언젠가는 이분이 내 정성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시중을 들어주고 왕처럼 떠받들어주면 내가 교회 가자고 하는 말 한번 하면 꼭 들어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이 실현되기 전에 그분의 마음이 교회 종소리를 듣고 열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남편이 여보, 나 오늘 교회 가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권사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셔서 장로님으로 봉직을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예수 믿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사랑한다면 좋은 것을 나누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오늘 교회로 오시라고 인도해 주신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애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것이고, 그분들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 행복을 여러분들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이곳으로 오시게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전하고 있는 걸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라는 소리,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못 들어본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누리 교회는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다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줄기차게 외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우리가 교회 다녀보니까 정말 좋거든요.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기 때문인데,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복음은 한자어로는 복복자에다 소리음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이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때부터 오늘날 교회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에 가장 많이 말씀으로 우리 입술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회자되는 단어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교회에서 처음 쓴 단어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이 단어가 사실은 이건 로마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던 단어였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유앙게리온,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원래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걸 우리는 헬라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헬라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 말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이 이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 거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로마 시대 때 가장 많이 쓰이던, 로마 사회 사람들, 로마 시민들이, 로마 황제가 제일 많이 쓰던 단어였습니다. 로마에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는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그 시저를 가이사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 로마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특히 그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 그걸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로마가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면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게 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는 나라를 정복하면 길을 먼저 만드는 것이 로마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었는데,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황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 굿뉴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굿뉴스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굿뉴스의 내용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식민지에 있는 노예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식민지에 있는 그 나라의 자원을 더 착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식민지에 사는 노예들에게 더 많은 노동력을 뺏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주제에 집중되어 있는 황제 칙령 메시지, 이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로마의 이익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번영하기 위해서, 자신들만이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인 시저가, 성경의 말씀대로 가이사가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주었던 소식, 그게 유앙겔리온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좋은 소식, 그게 진짜 좋은 소식일까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주는 좋은 소식이 진짜 좋은 소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황제가 주는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반대로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주는 그 메시지가 도리어 그들에게는 절망이 됐고 그들에게는 도리어 비극적인 삶이 시작되는 단초가 됐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로마 황제 유앙겔리오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자리로 탄식의 자리로 빠져들게 만드는 소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을 누린다고 하면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유앙겔리오는 상대적인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라고 하는 소유격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즉 이 복음은 시저가 내리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복음은 로마 황제가 로마 시민권에게 주던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복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육신의 만족만을 가져다주는 1차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좋은 소식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진짜 복음, 좋은 소식이 되려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소식이 누구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소식이 되지만 누구에게가는 그것이 절망과 탄식의 소리를 자아내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아직도 침체기에서 벗어나오고 있지 못하지만 증시가 올 한 해 동안 3천 넘을 거라고 하는 전망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야 증권을 사자. 증권 사신 분들이 야 돈 많이 올랐다. 어떤 분은 저한테 10%가 올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10% 중에 1%도 준다는 얘기는 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오르면 그게 복음인가요? 아파트가 수억씩 오르고 복권에 당첨되어서 부를 쌓게 되면 그게 복음인가요? 아파트 가격이 또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대치동 학원가에 10시에 넘어서 가보면 정말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많고 그 학생들을 학부형들이 픽업을 하기 위해서 오고 또 데리고 다른 학원으로 가고 이러면서 10시만 되면 대치동 학원가 근처가 아주 교통 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학원도 안 가고 시험만 봤다 하면 1등을 해요. 그것도 전교 1등. 그리고 큰아들도 서울대학, 큰딸도 서울대학, 셋째 딸도 서울대학, 다 서울대학에 척척척척 들어가면 그게 학부형들에게는 복음이 될까요?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소식들이 시저가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내린 메시지와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식 역시도 상대적이고 일시적이고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만 잘되고 나만 좋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면 내가 잘되기는 하는데 혹시라도 나 때문에 반대로 어렵고 더 큰 절망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복음일까요? 내가 남보다 더 잘 나가고 더 잘된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하여 전하라고 하셨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기쁨의 소식도 온 인류에게 누구도 예외 없이 기쁨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것만이 온 인류에게 주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주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양심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심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처음에는 그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 사는데, 살다가 보면 그 양심이 무디어져요.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편법을 쓰고 술수를 씁니다. 남을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야,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인데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자기만의 명분들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 삶을 합리화시키는 합리적인 명분들,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남을 속이는 이런 일들을 다 합리화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그 안에 있는 영혼은 계속 부르짖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영혼의 부르짖음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편법을 쓰고 술수를 쓰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영혼은 계속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은 지금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이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을 자꾸 감추고 자꾸 숨겨두고 자꾸 은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가운데 여러분은 고통을 더하는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으로 내려가고 있는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것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기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지혜로운 사람들,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영혼이 자기를 향해서 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그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다가 예수 만나고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나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소식이 진짜 우리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의 복음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기대와 희망에 차 있습니다. 또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서 저는 생각에 이제 다시 경제도 활성화되고 우리 국민들이 질 좋은 삶을 살게 될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점이 많은 나라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잘난 국민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를 가더라도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잘난 분들이 없어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대한민국 사람, 그리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쭉 있는데 보면 외국 공항에서도 대한민국 사람들을 딱 보면 벌써 그 뒤에 후광이 싹 비치고 얼굴에 총기가 쫙 나고 또 걸어가는 걸 딱 보면 저 사람들 한국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선교지에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가는 데는 다 대한민국처럼 바뀝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 속에 동화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갔다 그러면 다 거기가 한국이 됩니다. 노래방이 생기고 부동산 투기가 생기고 식당이 우죽순 생기고 한국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가장 많이 선포하고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보내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저는 기도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 사람이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그 사람을 믿으면 된다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사실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사람을 믿어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약점도 보이고요. 또 그 사람을 철석같이 믿었다가 믿는 도끼 발등 찍는다고 배신을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그동안 많은 기쁨들을 누리며 사셨을 거예요. 저도 제 인생에 기뻤던 순간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그 기쁨의 순간들이 있어요. 슬픔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일 기쁜 거는 그때 기뻤던 게 제일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게 제일 기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순간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얼마나 허망해집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내가 기뻐할 때 또 다른 사람은 내 기쁨 때문에 뒤에서 울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 참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백성 삼겠다고 하는 이 복음은 절대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변질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영원한 기쁨의 소식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복음을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영혼이 계속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근심 걱정이 떠나게 되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진리 앞에 당당하게 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건강하고 복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는 끊을 수 없었던 그 고통과 절망과 탄식의 소리가 이제 내 곁에서 떠나가고 기쁨과 행복과 안식의 소리로 가득 채워가시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쁜 소식인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